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설교도 들어온 기억이 나는 것 같은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 경기에서 상을 받을 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항저우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지난번 대회에 이어서 세 번째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특히 스릴 넘치고 참 아슬아슬하고 감사한 것은 결승전에서 일본 팀과 붙었는데 2분 만에 골을 먹었잖아요. 선취골을 먹었어요. 그것도 2분 만에. 그런데 몇 분 후에 지나서 연속으로 2골을 넣어서 역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우리 선수들이 그 20세 이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쁘기도 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뛰는 선수들은 상금도 받고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렇죠? 구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금을 받는 것도 없고 트로피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경의 해석 차이로 많은 교파가 있고 세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기를 하는데 주전으로 뽑혀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교회 생활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죠. 근데 필드에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직분을 소중함을 알고 충성을 다할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피를 내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열심히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저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 지옥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상 섬기다가 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멸관이 보름보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금메달을 받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천군 천사들의 경륜의 박수소리가 모래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간 그 선배들과 그 기쁨을 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 이 믿는 사람의 목표예요. 불신자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들, 딸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많이 관광 다니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게 목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라. 오늘 아침 잡수였죠. 뭐 때문에 잡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아침을 식사하십니다. 오늘 때문에 나오셨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따도 점심 드실 거죠. 왜 점심 잡숴요?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점심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경기장에서 운동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코스를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하다가 뭐 집사가 되고 안수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됐다가 중단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짓고 사는 사람 간혹 만나요. 마들령에 그때 전번 수년 전에 전도했는데 그 말씀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단해 버렸대요. 여러분 신앙의 코스를 말씀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장로 투표에서 당선돼서 장로 인증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되려면 투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수사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당선돼서 임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미아리 그 고개 쭉 내려가면은 왼쪽에 국민회의 있고 국민회의 뒤편에 성인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리랑국에 청년시대에 살면서 청소년 시대에 살면서 그 교회를 조카를 따라서 수년 다녔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장로를 투표했어요. 그런데 방학 전철역 바로 승강장 옆에 대성공업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동차 공업사예요. 그게 사장님이셔요. 이주희 사장님이신데 제가 차를 고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그랬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주희 집사님이 그 사장님이 공업사도 크게 많이 잘하지만은 차도 잘 고치지만은 휴일학교 부장 집사예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교사들이 이제 수십 년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은 1년에 성경을 한동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은 분은 금반지를 해줍니다. 자기 사비로 이 집사님인데 금반지 한 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도요 교사들이 절반도 못 읽습니다.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교사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반지 한 돈을 선물로 받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장로 투표에서. 자기 부인은 권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 그 다음번에 2, 3년 있다가 이제 또 장로 투표를 받아서
지금 장로님으로 봉사하시고 공업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당선되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니까 그냥 뚝딱 하루 몇 개월 단순히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얼마나 많이 치는 줄 아세요? 네? 시험을요 한 학기에 딱 중요한 시험을 2번 치요. 쪽지 시험 빼놓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 치는 쪽지 시험 빼놓고 정식으로 전과목을 치는 게 2번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네? 중간고사 한 학기를 마치고 학기말고사. 그러면 1년에 시험을 10번, 15번을 치러요.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3년 동안 총 정리한다고 또 이제 졸업고사를 치러요. 그게 한 8과목이 돼요. 졸업고사에 다 6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졸업 못해요. 재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또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강도사 오시는 거 봐야 돼요. 실제로 부교육자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강도사 고시 시험을 5과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 60점 미만 맞은 과목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봐야 돼요. 그 떨어진 과목. 거기서 또 끝난 줄 아세요? 안수가기 직전에 노예 때 목사고시를 마지막 봐요. 목사고시. 그건 조금 쉬워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목사 임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뭐예요? 훈련이고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천국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경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경기는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다. 신앙 경기는 상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라를 평가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어요. 네. 운동 경기는 상대자를 이김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상혁 선수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높이 뛰어서 넘는데 금메달을 몇 번 땄죠. 세계 선수가 됐죠. 모든 상대자를 다 이기고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배할 날이 오고 또 끝나버릴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기, 세상 관광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응? 주일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그걸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나는 패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고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러분 네로가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네로와 바울. 두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네로는 모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알고 막 사람을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김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혈기왕성한 자기를 이기고
난폭하고 포항한 자기를 이기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선교사요 세계의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혈기 쉽게 화내고 노황심 거짓말하던 습성 겨루고 나태함 악하고 추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아직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지 못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하나님의 것 11절을 소욕제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주일날을 매매하는 것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주일날요 물건을 살까 말까 예배가 끝났는데 저걸 살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약하면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면 또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 상가에 지금 치킨 만원짜리가 저희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왔을 때 파리마켓에 제과점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하다가 딴 데로 창동을 이사 갔는데 근데 한 번은 주일날 난요일을 마치고 오후에 됐는데 어딜 신방 갔다 오다가 저기가 그랬던가 상가 앞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시차 같은 시차의 후배 목사님 네 분이 빵집에서 딱 빵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여러분. 아이고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3, 4년 아래 한 4년, 5년 밑인데 후배인데 몸이 말 없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요. 병원에 몇 번 가서 수술하고 수술받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뚱뚱이가 돼가지고 절제를 못해서인지 끊을 걸 못 끊는 거예요. 아니 빵 한 조각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날까지 가서 빵을 사야 돼요. 여러분 한번 뒤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다 사업하고 문 열고 장사한다 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장사가 잘 되버리면 그들이 어디 예수 믿어요? 돈 버는 재미에 치우지. 그래서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날 장사 매매한 사람이 없어가고 사오러 온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면 자동으로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백령도를 가보세요. 백령도가 8개가 있는데 백령도에는요 장로교 신앙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요 다른 교단에 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장로교인들 우리 합동치교인들이 꽉들을 쳐가지고 근데요 주일날 이제 모내기나 또는 반농사나 뭘 하려면은 품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구끼리 다 못하니까. 그러나 올 사람이 없는 거야. 너도 나도 다 교회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가는 불신자들 그냥 문 닫고 노는 거예요. 교회든지 안 오면 집에 쉬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0년 동안 4번 가봤는데 실제로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한 30분 하고서 새벽 껌껌한 밤에 배 먹고 나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든지 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부지런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성수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피 흘리신 교회를 어떻게 섬기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중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바울처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김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자. 또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나는 패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를 노래하고 참 자유와 평화와 경건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경기하는 우리는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발을 보자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보자노라. 25절에 보시는 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사람 같이 뛰잖아요. 이기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피지 못할 것 다 피워대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몸에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승리하며 이기면서 살고 싶으면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연단을 받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운동 좀 적게 하고 쉬고 싶은데, 그 쉬고 싶은 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또 땀 흘려 뛰는 거예요. 오늘 좀 뛰는 것을 멈추고 싶은데,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절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려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요. 물질에 탕진하면서 살아요. 이 건강은 뒷전이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무 음료수는 마셔대고 피워대고 몸에 병드는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이 절제를 못하니까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를 하나님 찾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몇 번만 딱 하면은 아주 쉬워요. 저음료수를 안 마셔요. 몇 년 전부터. 네? 마시면 달콤하고 또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고 또 마시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저기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 보세요. 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철쭉이 만발한데 그때 신대원 졸업반 때 수학여행 굴러왔는데 이제 녹색에다가 조그만 샌드백에다가 물, 음료수, 우유 뭐 이거 마시고 가지고 가요. 목이 타니까. 그런데 우유 마시면요 입가에 우유 묻은 게 바싹 말라가지고요 분유가 돼요. 음료수를 마시면 쓴맛이 나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듣고 싶어. 근데 맹물은 아무리 마셔도 깨끗하고 좋아.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내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별의별 색소니 뭘 다 집어넣은 이 음료수를 마셔야 되니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혈관 질환이 혈에 피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 폐가 좋아야 숨을 잘 쉬잖아요.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이 깨끗한 공기,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요리하면서 타는 냄새, 음식 냄새, 가스 냄새,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 연기를 목구멍으로 집어넣으니 그 폐가 망가지지. 그러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가쁘고 기침을 kerrekkerrek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걸 하나 못 끊어요? 딱 끊어버리고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술요, 저도 다 먹어봤어요. 술 먹은 머리가 삥 돌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장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어떤 분은 죽는 술을 먹는데, 자기가 죽는 술. 어떤 분은 사는 술을 먹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는 술은 날마다 술을 먹는 거야. 헐짝헐짝. 그럼 죽는다는 거야. 얼마 못 가서. 병들어 죽는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제가 그 술 먹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4년 전인가 들었어요. 3년 전인가 들었어요. 그분이 등치가 힘들었어요. 근데 사는 술을 먹는 분들은요, 한번 술을 딱 먹으면 그 다음에 한 5일, 일주일 안 먹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술에 독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독이 들어오잖아요. 간에서 해독을 완전히 시킬 때까지, 독이 없어질 때까지 며칠 동안 술을 딱 끓는다. 찾아보기도 싫대요. 그게 사는 술이에요. 네. 여러분, 사는 술이나 죽은 술이나 술 먹으면 해독이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가 헷갈리고 그런 것을 왜 먹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이 많은데. 네?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강한 자예요. 본능을 잘 다스리는 성도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좀 더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을 다스린 만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성도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요 참 승리자의 멸관을 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인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살인죄를 짓고 패배자가 됐잖아요. 에서는 배고픈 그 욕심, 배고픈 식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장자의 몽분을 팔아버리고 잃어버리는 비유의 사람이 되어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와 증오의 노예가 되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잘 다스리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 영광과 수치를 결정하는 세 개의 심판이 있다. 그 세 개의 심판이 뭘까요? 세 개의 심판. 첫 번째는 자기 양심의 심판. 자기 양심의 심판은 그거 잘못인데, 그거 잘한 건데, 양심의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판을 의식해요. 보통 사람은 내가 이거 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심판을 의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를 판단하는 심판과 또 하나는 상급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정죄 심판을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신자는 무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가면은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삶은 하나의 경주에 달려가는 거예요. 신성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경주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잘하는지, 개떡같이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적을 조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적을 조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상당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심판대 앞에 다 모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상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상 받을 공명을 쌓지 못한 성도에게는 부끄러움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선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쓰십니다. 복받는 길로 일꾼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양대 찬양했듯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짓세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와서 다음은 우리 성도는 하늘의 상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상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은 그 상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분의 인격과 칭찬과 명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 그것은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때는 고난도 당해요. 불신자에게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낙을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 왜? 하늘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안으로 정판 안에 있을지라도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거룩한 야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상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삶은 상결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력은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상을 자기 업적에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상을 받는 것은요, 믿는 우리가 그 한 이의 업적에 따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일 그 위에 채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없으면 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공력은 업적이죠. 여기 해를 받는다는 뜻은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상을 손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해를 입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상을 받으려면 세상 것은 해를 입어야 돼요. 세상 것에서 상을 얻으려면 하늘의 상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심판은 기쁨과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참아온 형제에게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마음을 씻기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상 받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썩을 멸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금메달도 아닙니다. 장차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받을 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을 얻도록 힘쓰는 것은 상금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돌릴 그런 일생 동안의 삶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베푸시는 순종에 대한 최선을 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경기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각자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사모하면서 자기 업적에 따라 상과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찬성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적인 훈련해서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올릴 때까지 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소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경기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선수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상을 사모합니다. 신앙의 업적에 따라서 상과 멸관을 받게 될 터인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아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